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그리고 이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은혜와 생명과 진리와 영 가운데서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소생하며 말씀을 듣고 살아나며 찬송으로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눴던 그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1차적으로 나누었었죠.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와 한 몸된 상태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바로 그를 머리로 삼은, 그의 머리를 받은, 혹은 그를 머리로 주인으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사실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창세기 1장서부터 2장을 걸쳐서 계속해서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고, 즉 하나님과 한 몸 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이 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 구약성경 이사야 56장에 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건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섬기는 일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종이 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니 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과 그 번제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싫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56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드렸던 번제와 그리고 제물이라는 것은 이사야 1장에서 드렸던 그들이 정말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드려보다가
이런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린 양이라는 제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감사로 은혜로 긍휼을 얻은 자들로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제물은 동물이라는 제물들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진정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 바로 그들을 종이라고 하는 것이며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동물로 제사를 드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당신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 그런 사람 내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그들의 마음 안에다 지키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만이 당신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건 보이는 집이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에선 제사를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에선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이 거하실 성전과 집으로 삼으셔서는 그들 안에서 은밀한 기도를, 은밀한 말씀으로 그 골방으로 삼으시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구할 수 있는 자들, 뜻을 물을 수 있는 자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자들, 진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의 집과 성전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서 한 몸이 되셔서 그 한 몸 된 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여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성경에서 지금 집으로 말씀하시고 내 집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 집에서는 나를 찾는 기도, 나의 영을 구하는 기도, 나에게서 생명을 구하는 참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 영을 구하여 생명과 영과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번제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던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셔서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들 아래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초소인 당신의 집인 내 집, 만민의 기도의 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각 소수 정도만 그 말을 듣고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그 똑같은 그 땅에 오셨는데도 그 땅은 여전히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헛된 제사와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기를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쫓아내버리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겠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집, 곧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이죠. 그 집이 되어 있지 않고 장사하는 자들의 집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14절 15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히에론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히에론이라는 헬라어를 쓰게 됐던 것은 그때 그것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드러난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그 성전을 보고 저거 성전이네 하고 있는 돌로 지은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건물로만 갖고 있는 무엇을 하나님의 집 거처를 자기들 안에 갖지 못하고 건물로만 갖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그게 바로 사고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구하고 서로 바꿔하고 있는 그런 성전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19절 보면 되겠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고 20절과 2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히에론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8절, 19절과 20절, 21절에서 말씀한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에요. 여기에선 나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된 성전입니다. 그러면 나오스라는 성전은 무엇인가? 히에론이라는 성전과 무엇이 다른가? 말씀드린 대로 히에론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돌로 세워진 건축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입이나 하는 성전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사고 팔고 하는 거래나 하고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는 그들 안으로 들어와야 될 여호와의 집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히에론이라는 성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는 19절에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라고 할 때 그 성전은 나오스인데 이 성전은 성소라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겉에 보이는 거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둘을 갖다가 나오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이 되어야 할 성도들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될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소를 무너뜨려 버려라, 헐어 버려라 말씀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출입하며 거기서 거래를 하는 가운데 자기들 안에 세운 거짓되고 헛되고 망령된 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소를 허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나오스란 말을 분명히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나라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는 그 예수님을 결국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 꼬투리 삼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재판을 빌라도 법정뿐만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도 이 얘기를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던 이유는 다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자기들 안에 여호와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집을 지으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걸 주신 것뿐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의 말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 이 성전을 이 거룩한 곳을 저 이상한 남자가 와서 무너뜨려 가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라고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까지 감행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무지가 결국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들을 구원할 자는 그들에게 없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지한 자들의 결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이 쭉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들에게 멸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자를 죽였으니 더 이상 구원자가 그들에게 있지 않게 되는 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게 되었다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자기들 안에 있는 거짓된 처소, 거짓된 성전을 헐라하는 말로 알아들었다면 그 성전 헐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성전을 헐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건물 하나 무너뜨려서 뭐 할 겁니까? 무너뜨리면 사람들은 또 안 짓나요? 또 짓죠. 폐허더미 속에서 또 돌을 쌓아 올릴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고요. 근데도 이들은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되네요. 결국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헛된 성전을 또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걸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완성자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여기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21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것은 당신의 육체를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고 당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잘못 세워져 있는 우리들 안에 잘못 갖게 되어 있었던 거짓된 성전, 거짓된 성전이란 거짓된 하나님을, 거짓된 영을, 거짓된 몸을, 거짓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무너지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거짓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걸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언제 알게 됐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거짓된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신앙, 구원 여러 등등의 것들의 잘못된 이해와 깨달음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놓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된 겁니다. 이게 유월절 만찬이니 당신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흘려주셔서 죽음으로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떡으로 피를 포도주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몸도 비유요. 떡도 비유인 거예요. 몸은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죠. 왜? 몸을 내어줘. 누군가로 해서 이렇게 죽어줘.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라는 생명 내어줌으로 그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생명을 비유했던 것이에요. 그럼 떡은 뭐냐? 그 몸을 설명하고 있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니 그것도 생명이네요. 그래서 당신이 죽어주신다라는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들어오심의 역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드디어 깨달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취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으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새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 성전과 그 눈에 보이는 돌 성전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걸 왜 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7개 기명들을 가지고 기구들을 통해서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진리가 하나하나씩 풀려질 때마다 인이 하나하나씩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나팔 소리가 울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7개의
대접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성도인 각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대하고 앉았을 때에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되고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을 때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 따로 나는 그냥 바라보는 자 이렇게 서로 분리되면 둘이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면 그의 죽으심에 합해야 되고 그의 살아나시면 그의 살아나심에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죽으심에 합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그의 살아나심에 합하여지게 돼요. 근데 그의 죽으심을 그냥 이렇게 멀리서 쳐다봐. 골고다 저 언덕에 예수님 달려있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만 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곧 나를 당신의 죽으심에 묶어서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었던 그 헛된 그 모든 것들을 끝을 내게 하시는 자기 부인을 완전히 당신이 이루어내어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이젠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거니는 자, 흑암과 그늘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몸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라 하며 그게 진정 세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이렇게 찍어발리고 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방식을 가지고 논란을 하며 세례를 뭐 약식으로 주는 게 틀렸니? 세례를 온전히 침례로 받는 게 맞니? 이런 헛된 것에 빠지게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 그 죽으심에 연합하는 걸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이 세례니 침례니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며 신학적인 논쟁을 하며 교단적으로 나누어지며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와 헛된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건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세례 받음으로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그의 죽으심을 받으면 너의 몸 안에 탁 불러붙겠지. 그럼 그와 함께 장사되는 거야. 이걸 상상과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곧 나라는 것과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여타의 생각들과 그 생각이 비전에서 지어놓은 어떤 형태들, 형체들, 이게 다 거짓된 처소들이고 거짓된 성전이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끝쳐내기 위해서 무덤 속에 어둠 속에 던져버리는 걸 장사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함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 그 이유였다. 그 때문이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있다면 또한 자동적이에요. 이거는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 용서받은 몸들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떡을 먹고 그 떡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떡으로 그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로 그 은혜로 취하고 있는 사람들, 감사로 취하고 있고 너무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감격의 말씀으로 취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 떡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게 돼요. 그와 함께 사귀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나누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그들의 인생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떡과 잔, 바로 그의 몸과 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아주 은혜로
진리로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부가 의문문식이죠. 수사학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참여함이며 참여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기 위하여 축복의 잔을 받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성만 찬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행사 차원과 의식 차원과 절기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피, 곧 생명에 참여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떼는 떡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참여함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익숙해 있는 헬라어 중에 하나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참여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영어로는 이걸 교제라는 차원의 펠로십이라 해서 성도 간의 교제 이렇게 이걸 사용하고는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 같은 것을 함께 나누어 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것을 함께 나누어 갖다. 성도가 그럼 누구이냐? 이 떡과 피에 잔에 참여한 성도들은 누구이냐? 그리스도를 피로 그리스도를 살로 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로부터 같은 떡, 같은 생명을, 같은 잔, 같은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여기 참여함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함께 나누고 있다,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은 하나인데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한 몸 되었을까요? 떡은 그리스도는 하나이지만 한 분이시지만 말씀 진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 진리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 분 그리스도 안에만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러니 그분만을 우리가 떡으로 말씀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니 그렇게 그를 취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또한 결국 한 몸인 그리스도를 다 공유하고 있지 않는가? 다 같이 먹고 마셨지 않는가? 그러니 지체들은 많이 있지만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또 다 같이 그리스도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는 우리가 다 하나의 떡에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두 개의 떡을 나눠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떡 먹고 저런 때는 저런 떡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저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영, 같은 말씀, 같은 진리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다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고 나라와 국적도 아무리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한 몸, 한 떡, 한 생명으로 갖고 있는 다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이들이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참여함은 16절에서 참여함과 단어가 좀 다른데요. 여기는 메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에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게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영어로는 to have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뜻이 금방 더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겠죠? 편안하게 우리 이해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 떡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떡을 더불어 갖고 있다. 이들을 놓고 교회다라고 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둘로 나눠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들로 되어 있는 지체들인 성도들이 여럿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란 한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주 닮은 꼴들로서의 지체라는 또 다른 몸들로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팔이지만 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세례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달음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나의 육을 갖다가 들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또 다 함께 하나의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 말 끝난 거죠. 성도가 이렇게 딱 되어 있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분리되고 이혼되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없고 서로 나누어지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12장 25절에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함께 같이 돌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먼저 이것부터 들으셔야 돼요. 작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쟁, 나누어짐이 없게 되고 오직 한 지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된다는 건 그들을 영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한 지체, 한 몸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떤 한 성도 A 성도가 또 똑같이 한 몸, 한 지체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B라는 성도가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고 서로 이렇게 돌본다는 말은 A 성도에게 영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이 지체인 B 성도가 가서 협력하여 도와줌으로 그를 온전케 세워나가는 그런 돌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시련과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그럼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여 그를 온전히 다시 그리스도의 백성 한 몸 된 사람으로 세워나간 일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 차원도 얘기하자고요. 성도가 삶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태무시합니까? 아니죠. 성도가 아니어도 이웃집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보고 돌봐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성도에게도 그런 일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육신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는 이런 건 왜 못하겠냐고요. 영혼도 사랑하는데 육신의 삶을 왜 못하겠냐고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육신의 삶만 가서 챙기고 있다면 이는 자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도라는 삶의 육신만 해결해주는 삶으로 그냥 떨어져 있을 것이 뻔한 것이고,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육신도 사랑할 수 있는, 그의 문제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넉넉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게 풍성함입니다. 여유 있음이에요. 경제적, 물질적, 시간적 이런 여유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벌써 풍성해져요. 그래서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걸 돕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풍성한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짬을 내서라도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망과 사형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의 영원한 짝인 나의 신랑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감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은 번역에 지금 오역이 좀, 오역이라기보다는
온전히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잘 번역한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은 이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단어를 온전히 잘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본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각 부분의 상태, 각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 여기서 이 부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연합이 되지 않고 조각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 내 팔다리가 다 떨어져 있어서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거는 온전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 상태를 놓고 여기 지금 부분이라는 메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각 부분으로 홀로 남아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각 부분에서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제 홀로 독처하는 자, 혼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와서 아내로 삼아준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되었겠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여전히 혼자 있을 수 있겠는가? 진리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혼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직도 무슨 외롭다고 말하고 내가 왜 이 세상을 왜 살아야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럼 혼자 생명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겠는가? 거기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이라는 나누어진 상태와 홀로 된 상태에서 이젠 떠나 나와서 지체가 된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래야 맞죠. 각 부분 홀로 되어 있는 상태, 신랑 못 만난 상태에서 이제는 너희들은 나와 있지 않는가? 당신들 고린도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 듣고 이제 나온 사람들인데 왜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라고 아예 지금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부분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왔으니 그래서 뭐가 돼요? 지체, 이건 멜로스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멜로스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나눠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인 것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까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야 다 개별적으로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도들이에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뭘 거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꼭 들어와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집인 자기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각각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마다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각각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디로부터? 저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짝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어놓으신 신랑인지도 모르고 홀로 남아있어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잖아. 자기 생각으로 혼자 살아가고 자기 생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셔서는 그들을 섬겨, 그들을 온전히 진리로 섬겨 생명의 영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겨낼 수 있는 사도들과 교사들과 또 누구의 선지자들과 등등의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미리 배치해 두시고 예배해 두셔서는 누군가 이렇게 주셔서는 그 새로운 사람들, 세상에 아직 그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교회이어야 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 아니겠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베레시트라는 태초란 말 속에 담아놓은 그대로요. 그의 머리로 모든 걸 시작하셨고 그의 머리가 만물의 으뜸이 되고 그의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됐다라는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며 그 안에 있는 구성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번역대로 그대로 읽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머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고, 그러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게 되냐? 그리스도 그 머리까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머리가 나의 목표가 되어 있고, 그럼 나를 이렇게 목표를 쫙 올라가도록 하기 위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 번역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직은 아니고 그러나, 오직도 좋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알레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알레테이아, 진리죠. 그 띠오가 붙으면 동사로 진리를 말하다예요. 이건 진리를 말하다지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Speak the truth예요. 자, 그러면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다 라고 번역을 하든가 사랑으로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다예요. 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거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냐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현현하여 계시되어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다면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리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모든 이렇게 보이는 것도 되지만 모든 사람들도 됩니다. 뭐를? 그리스도를 진리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진리로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느니 그냥 하나님 이걸 지으셨느니 이 정도로만 보고 있고 말잖아요. 무신론자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지어진 것이다라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은 이걸 그냥 하나님이 멋지게 그 능력으로 지으셨다고만 하는 것으로 멈춰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어진 모든 것은 만물은 다 그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로부터 다 나온 것이니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만물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들 안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엔 도구로 담겨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문자로 가르쳐 주셔서 그걸 놓고 먼저 깨달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의 만물을 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하시고서는 그리고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딱 묶여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또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머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선 드디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리가 안 돼요. 떠남이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로 함께 동행하는 삶이 쉼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들이 바로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즐거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도 교사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능력을 행하는 자들도 각각 다 주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7절 6절 이하에서도 그 말을 바울은 똑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무슨 더 이상 해석이 필요하지 아니하죠. 각각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은사대로 하게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9절과 10절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 위에서 지금 6절 7절 8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은사대로 행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거짓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칠의 체면의 형식적인 일들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거짓의 반대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진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건 진리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뿜네요. 그럼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열심으로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인 깨끗한 성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2장 14절.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대신하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아니면 우리를 도우심으로, 도우시려고 자신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뭘 도우시려고? 우리로 그와 함께 세례받게 해주시려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게 해주시려고, 이걸 돕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우시려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 율법이 아닌 것들, 즉 참된 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법은 율법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의 차원과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을 율법이 아닌 불법이라고 여기에 번역한 것이고요. 그 말의 뜻은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하는 법이 아닌 것들이 바로 율법이 아닌 것,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진리인 그리스도, 진리인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 계시는 믿음으로 에게로 인도해 내줘야 되는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 아닌 사람의 말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도우셨다라는 도와주심으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거짓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좀 번역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본래 이런 말입니다. 선한 일들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당신의 소유가 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을 그가 자신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번역이 너무나 다르죠. 선한 일들에 대하여 열정을, 저게 정말 선한 일이야. 그 선한 일이다 보니까 하고 싶어져.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선한 사업을 할 때 선한 일을 어떤 영향력을 행할 때 그걸 보고 여러분 감동받으시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몇 천 배, 몇 억만 배보다 더 큰 선한 일이 있어요. 더 큰 선한 일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데 그게 뭐냐?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살려내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그가 알지 못하여 그냥 겉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진짜 해야 될 선한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하신 선한 일이 있는데 그걸 먼저 아는 겁니다라고 하여 그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있는 당신의 소유되어 있고 당신의 백성되어 있는 우리들을 그가 자기 자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번역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이라는 건 누구?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다 깨끗하였다. 무엇으로? 나의 말로.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 당신이라는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었다. 우리를 속량한다, 구속한다, 용서하신다 등등의 이 모든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누구로? 당신이라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만을 들을 때, 순종은 듣는 거예요. 아래서 겸손하게 듣는 것을 순종이란 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게 될 때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누가 주세요? 우리 주님만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거짓이 없게 되어 사랑을 온전히 갖게 되겠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형제자매를 서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니 서로가 다 그렇게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도록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되며, 말씀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그들의 삶의 형편까지도 들여다보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눈물을 흘리며 서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며 서로 지체들이 되어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깨우쳐 역사해 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소망하여 이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새롭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